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없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있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나 혹은 퇴근해서나 집에서 심심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사주팔자 보는 건 뭐 그게 큰 문제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92.5%가 점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2.5%. 한국 사람 그들 가운데 최근 1년 안에 점술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52.7%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10대는 몇 프로나 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62.5%, 20대는 71%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10대나 20대 아이들도 점쟁이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은밀하고 또 두렵고 그런 길들이었기 때문에 가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나 편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특별히 핸드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라도 다 점쟁이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파묘라는 영화예요. 파묘. 이 파묘에서 이 무속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가운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적인 오컬트 상상력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한국의 무속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식사할 때나 아니면 길을 갈 때나 어디서든지 이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은 어떤가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속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했겠죠, 그죠?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 10%, 20%?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다. 어느 정도 있다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82%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 무속적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무속적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나는 없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에게 무슨 무속적 요소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속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따로 한번 뽑아와 봤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활천지에 실렸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한 해에 실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실려있던 것을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신학적으로 지적되는 5가지 무속적 요소, 5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현세 중심적 기복신앙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물질 중심의 복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 헤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어저께 오늘 제가 들은 설교 가운데 신명기 28장에 복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이 신약에 와서는 팔복으로 변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복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은 죽거리기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복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팔복으로 바뀌었다. 팔복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죠. 5장 3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는 물질의 복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속적 요소가 뭔가 하면 공로주의 혹은 치성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굿을 크게 하거나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가지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요. 교회 안에는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내 정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원론적 귀신론이 있습니다. 영적 대결 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불행, 질병, 가난의 원인을 특정 귀신이나 마귀의 역사로 돌리는 현상이에요.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암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속적 요소가 기독교 신앙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기도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나보고 부탁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를 위하여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사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장소나 물건이나 날짜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강단에 아무나 올라오지 못했죠.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특별히 여성들은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치마를 입고 어디로 올라가. 옛날에 그런 말들 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잖아요. 치마 입은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를 범하면 당장 재앙이나 벌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하고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그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세계 2차 대전 때 어떤 병사가 성경을 여기 꼭 넣고 다녔습니다. 시간 되면 늘 읽으려고. 그런데 상대 적군이죠. 적군이 쏜 총이 여기 와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책이 지켜준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딱 꽂아놨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이 성경책이 주술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이 마치 부적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 집에 십자가를 붙이고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 여러분 집에 십자가 붙여놓으면 마귀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여기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오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 목사님이 있어서 그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무속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속주의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데이터를 하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기고문 가운데 이제 무속 유입 원인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꼽는 목회자가 52%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 결혼 시 손 없는 날 태기를 기독교인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성도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50%예요. 점, 운세 이것을 수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역시 50%나 된대요. 그리고 풍수지리 기독교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나 될까? 아이고 그거 괜찮아.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러면서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 몇 %나 될까? 이것도 역시 55%나 된다. 그리고 부적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24%나 되고요.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나 될까? 이것도 역시 35%나 된대요. 최근 3년 내에 무속인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몇 %나 되는가 하면 20% 된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속 이용 후 신앙적 갈등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 무려 43%나 된다. 아무런 죄책이 없다는 거예요. 뭐 찾아가면 뭐 어때? 그게 뭐가 어때서? 재미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을 개인적 위로 수단으로 인식하는 성도가 무려 30%나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죠? 영적 분별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 영들 분별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영들 분별함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신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는 영적 현상 앞에서 호기심을 채우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갈라내는, 분별해내는 은사가 바로 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듭나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내가 막 노력하면 될 수 있나요? 거듭남이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도 번역을 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아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이 하라고 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할 줄 알려고 하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대요. 가짜가 많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단 말고 이방 종교도 있잖아요. 이방 종교. 그것도 역시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뭔가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믿어져야 믿지. 그죠?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그냥 보였을 뿐이야.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현설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현설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분명하게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똑바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또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또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자유로 이끄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귀신이 그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괴롭게 했죠. 어떤 날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람들 지나가는데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압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 가운데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줘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사를 잘못하면 화가 이 집에 미쳐. 또 구술해야 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헌금을 나에게 얼마를 가져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당하는 그 괴로움에서 나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녀 봤거든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의 힘을 의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는 뭘 의지하게 만들죠? 교회 안에서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책을 의지하는 사람. 성경책 요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뭘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상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 십자가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 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기도와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붙들고 쫓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긴다. 거짓 것들을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